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 그리고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또한 봉독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9절 69절로 7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면 전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9절로 7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벌써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계속되는 새벽 기도에 주님 닮아가는 기도 생활과 또 절제된 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행여나 주님처럼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나왔으니 힘을 얻으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 안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 가운데 19세기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서 평생을 바쳤던 조셉 데미안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나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통째로 내어준 분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이 데미안 신부님이 예배를 준비하다가 컵에 뜨거운 물을 붓는 도중에 실수로 그만 발등에 쏟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펄펄 끓는 물이 발등에 부어졌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겁니다. 한편으로 밀려오는 두려움에 다시 한번 뜨거운 물을 또 발등에 부어 보았는데 역시나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신부님은 걱정했습니다. 나도 이제 나환자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나병에 걸렸구나. 신부님은 쏟아지는 눈물을 닦으며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늘 하시던 설교를 하는데 그날은 첫 마디부터가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나의 동료, 신자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셨는데 그날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첫 마디를 여셨습니다. 나의 친구, 나환자 여러분. 데미안 신부님은 자신이 나병 환자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사실 서로에게 참 많은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부족함 투성입니다. 저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늘 여러분께 힘을 내십시오. 때로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정작 목사의 마음 한 구석에는 늘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주간에 잠시 쉴 틈도 없이 일하면서 홀로 많은 자녀를 키우는 그 고단함이 얼마나 깊은지 목사인 제가 더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오랜 시간 질병과 싸우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너지는 그 절망감을 안고 있는 분을 제가 어찌 그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아픔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달라서 미안해하는 마음이 이 목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공감은 내가 당신을 잘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고통을 다 알 수 없어서 참 미안합니다. 그 고백에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저 주일이면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 그리고 그냥 여러분은 저는 이 자리에 함께 같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아침 우리 주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똑같이 그분의 고통처럼 아파하시며 성육신적인 공감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똑같은 온도로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대한 이런 공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분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속된 것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함께 호흡하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이 마시는 공기를 우리도 똑같이 마시며 살아갑니다. 내가 내신 날숨을 이웃은 들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들이 내신 날숨을 우리도 들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 같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내신 날숨만을 골라서 우리가 들숨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육신으로, 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으로 오시면 겪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공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 땅의 고난에 실제적으로 동참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많이 인용하는 분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변증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해 오해하고 비판하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를 설명해 주는 역할이 변증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를 가리켜 반항적인 회심자라고 말합니다. 그도 원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항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 이성의 교만의 극치로 달려가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고 난 뒤에 의심과 불신 속에 갇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진리의 길을 제시해주는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고통의 문제와 같은 주옥과 같은 책들이 우리를 기독교의 진리로 인도합니다. 그의 일화 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의 나이, 어린 나이에 8살 때에 어머니를 잃습니다.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그때 두 가지를 결심합니다. 첫째, 하나는 내가 강한 사람으로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겠다. 또 하나는 내가 누구에게도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 감당하기 어려웠던 아픔의 크기가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C.S. 루이스는 차디차고 냉철한 이성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평생을 누구와 함께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근데 그런 삶에 인생 일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생 사랑을 준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던 그가 60세가 넘은 나이에 조이 데이비드 맨이라는 여인을 만나 격렬한 사랑에 빠져 그도 급기야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노년의 결혼의 결심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그 결혼 당시에 행복한 꿈에 사로잡혀야 할 그때에 그 사랑하는 여인 데이비드 맨이 암으로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사망 선고를 그 결혼할 아내에게서 통보를 받게 됩니다. 내가 만약 루이스라면 이때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C.S. 루이스는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기로 결심합니다. 결혼했습니다. 가정을 이루어 살아갑니다. 그 이후에 3년 2개월을 더 살다가 그의 아내는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C.S. 루이스 참 복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60이 넘어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여인이 하필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그 짧은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단 말인가? 근데 그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내 아내 조이비드 램과 함께 보냈던 3년 2개월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더 놀라운 고백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이후의 삶은 바로 사랑의 힘으로 살 수 있었고 예전에 아내와 함께했던 그 추억 때문에 또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 수 있었다라고 회고합니다.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람이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내 상처받은 마음 단번에 치유받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적당히 해서는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에게 있어서 이 3년 2개월 동안에 그 아내와 쌓았던 사랑의 추억이 그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교회는 바로 그 사랑의 추억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는 교회이다.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사랑의 추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성도 간에 사랑의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만남의 축복이 날마다 크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려서 내성적인 성격으로 교회에 잘 적응을 못했습니다. 목사의 아들인데도 제가 대학에 가기 전에는 강원도에서 살았는데 강원도에서 올라와 서울의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생 시절을 보내는데 또 교회도 정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를 위로해주고 늘 등을 두드려주던 고마운 수많은 성도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신학생으로 실습하던 교회는 서울 마포의 서강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신학생을 보내는데 교회 학교도 찬양대도 부목사님 도와드리는 일, 그런 일들을 해나갑니다. 근데 특별히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우리도 찬양대가 있지만 저 교회 찬양대에서 나누었던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를 들은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찬양대에 설 만한 목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찬양은 좋아합니다. 제가 찬양대원의 권유를 받아서 저 찬양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가 저 찬양대에 들어가면서부터 파트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여자들이 하는 거죠. 남자는 베이스나 테너를 하는데 저는 베이스도 테너도 아닌 금붕어 파트가 저의 파트였습니다. 노래도 못하고 별로 악보도 볼 수 없으니까 그냥 금붕어 파트, 입만 뻥끗거리는 파트입니다. 근데 그 찬양대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 찬양대 안에 있는 그분들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운동권 시절이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를 힘들어하던 나를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격려해주던 분들이 바로 저 찬양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찬양대 반주자 누나가 연세대 피아노과 재학 중이었는데 자꾸 자기 후배를 만나보라고 미팅을 주선합니다. 제가 그때 미팅을 했을걸. 저는 당시 왜 그랬는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미팅에 나갔더라면 저는 지금 딴 여인과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간 그 찬양대 안에서의 사랑은 잊을 수 없습니다. 좋은 찬양대는 어떤 곳인가? 화음이 맞는 곳, 음악적인 수준이 있는 곳, 저는 그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서로가 사랑을 하는데 힘쓰는 곳, 정말 잘 맞추어진 화음을 듣고 싶으면 여기 가까운 예술의 전당 가보면 얼마든지 좋은 음악의 수준의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찬양대가 들려줘야 하는 소리는 육적인 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목소리입니다. 함께 있는 동안 서로를 뜨겁게 사랑한 흔적이 영적인 목소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웠던 시절 믿음의 황환기에 찬양대원의 그 사랑이 나를 살리는 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만남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성도님들 가운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목사님은 어떤 교회를 추천할까요?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훌륭한 교회로 가십시오. 그렇게 추천하기보다는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추천하냐면 만남의 복이 제공되는 교회로 가십시오. 좋은 설교는 인터넷 들어가 보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내가 직접 속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봉천교회 안에 여러 성도님들 안에 만남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더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은혜롭고 행복하지만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더 행복한 우리 봉천교회 함께 인사하며 교제하며 함께 식사하며 은혜를 나눌 때 더 귀한 행복과 은혜가 만남의 폭이 넓혀지는 우리 봉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 하나님과의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성도 간의 만남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여져야 됩니다. 교회는 뭘 도와줍니까?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이 쌓아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왜 절기마다 교회가 행사를 합니까? 왜 특별 새벽기도를 왜 합니까? 성경 통독은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독할 때, 눈물이 날 때, 내가 누구에게 어떤 사랑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내가 누구와도 통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신약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던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순간에, 주님께 힘이 되어야 하는 순간에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정말 이 순간에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쌓았던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고 지난날 과거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런 그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다시 불러주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역시 주님을 떠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과의 추억이 너무 많이 떠올랐기 때문에 도저히 그분을 떠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을 담은 친구의 고백이라는 CCM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주님과 베드로의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이 찬양에서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 때마다 괴로웠다고 말합니다. 풍랑이 일 때 너무 무서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실패한 자기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억만 있다면 그건 절망이지 추억은 아닙니다. 실패한 그 기억들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능력이 되었는가? 그런 연약한 자신을 인자 미소로 맞아주시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추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에 빠졌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내가 주님의 수제자라고 무리를 당당하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건져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를 건져 주시던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 이 골칫덩어리 같은 놈아, 너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왜 가르쳐 주는 대로 하지 않느냐?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하여 연민의 마음을 담은 거룩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미안해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베드로야, 괜찮아. 내가 다시 건져주면 되지 않겠냐? 그런 눈빛이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이 베드로는 일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바로 그 순간이 주님과의 추억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예수님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닭이 울 때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 예수님도 그를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이 어떠했겠는가? 저 같은 사람이라면 아마 베드로에게 실망의 낙심의 눈빛을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빛은 다르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무 미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미리 말했잖니? 넌 그렇게 약하단다. 너는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며 살아야 한단다. 그 눈빛을 느낄 때 베드로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죄책감과 절망감으로 평생 자기를 괴롭힐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그 주님의 눈빛이 예수님과의 추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얼마나 고상한가,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 내가 얼마나 흠도 티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나 또한 주님이 비난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허물이 있든지 상관없다. 그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간다면 주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신명기에는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설교 3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분명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추억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하라. 3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단지 감상에 빠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그 말씀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추억을 기억하라는 말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해라. 신명기 8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셨다.
마음이 교만해질 때 사람은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의 의미는 과거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밝은 미래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아버지들은 이것을 잘 알고 지켰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어머니에게 이 찬양을 많이 들었는데 어린 나는 늘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엄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뭐가 주의 은혜인가? 뭐가 감사할 것이 있는가? 무슨 사랑이 이루 말할 수 없는가? 이런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며 뭐가 은혜인가? 뭐가 한량없는 주의 사랑인가? 뭐가 그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인가? 근데 그분들은 눈물로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 찬양만 부르면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찬양처럼 과거에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 바로 현재와 미래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행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와 아름다움은 이미 앞서가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회가 무에서 시작된 교회는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뚝 떨어뜨려서 지금의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현재는 바로 윗세대들의 기도의 눈물,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생활을 누리고 있더라도 우리 현재의 모습이 내가 잘나서 되었다고 자만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낮은 자인가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의 시 가운데 당신들이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다고 나는 들었다라는 시의 일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비록 시대가 불안하여 내가 들은 대로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당신에게는 만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말해줄 당신의 안내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대나 타당한 진리와 언제나 도움이 되는 처방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은 모든 요령을 수집해 놓았을 것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한 당신은 손가락 하나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사정이 달라진다면 물론 당신도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겪고 코로나 이후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많은 것을 배우며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깃발의 펄럭임을 보면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 특히 지금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영혼의
늘 접속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뜻만 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은 없고 펌프질만 해대는 인생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견고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난이 임했습니다. 코로나 때 모두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전 세계가 고난을 받고 있으니 무엇이 그 원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아삽의 시처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라고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심했던 이들이 우리뿐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 자체가 그 고난에 대한 답을 가져다 주지 못함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다시금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가 하신 말씀과 그분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77편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를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지난 세월을 떠올려 보십시오. 과거 외롭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봉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된 순간들도 분명히 기억날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이 밀려올 때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믿음으로 세워주었던 우리 봉천 교회, 또 우리 봉천 성도들, 여러분 추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추억으로 인해서 지금의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봉천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세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치고 힘들고 외로움의 그 순간에도 나를 주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하고 나를 향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봉천교회를 통하여 힘을 얻게 된 그 순간들이 기억납니다. 때로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이 밀려올 때 날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믿음으로 세워주었던 그 교회와 성도들을 추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현실의 큰 힘과 능력이 되어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 내 삶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기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내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주의 뜻에 합당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물만이 아니라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항상 신뢰하고 앞서 행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따라가는 양의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 받고 새 힘 얻고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